정규직 회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통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는데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여자인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강가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아디에 주신 자주장사 느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후에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에 이어서 점치는 기슬린 여정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었고 바울이 오게 갇히나 오히려 이유는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투옥되는 고난을 당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성지 가면 거기서 보게 된대요. 또 거기 가면 또 느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느디아 기념교회. 천주교에 세웠는데 느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 장소, 빌립보 장소, 그리고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간수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거기서 느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근데 갈릴리의 유창으로 이제 막 태어난 그 전매 같은 교회를 남기고 떠나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교회 자산상은 알 길이 없으나 이 교회 설립자인 바울은 늘 관계를 갖고 그의 필요를 수시로 공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돕는 일에 열심한 교회에 있다는 거죠. 열심한 교회. 특별히 누굴 도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물질로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도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교회는 여자들이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회원도 누구냐면 여자이고 또한 바울에게 나오는 요대계나 신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부는 이 교회 구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아 출신인 자주장사요 유대교 개종자인 느디아, 또 미신투성이인 이방인 가운데 돈 버는 수단으로 주인에게 이용된 점치는 여종, 그리고 로마 간수가 최초에 개종되어 있는데 이들은 세 종류의 종족들을 대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고 또 헬라인을 대표하고 로마인을 대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그들의 기도가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늘 무료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감사한 이유, 항상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성도들이 빌립보교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자였다는 거죠. 또 7절 8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7절 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에 이와 같이 생각시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멘. 빌립보 교회 생각자보다 함께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는가? 바로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서 떠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또한 반대로 교회 성도들이 바울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거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라.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증함과 확증하는 일에 그들이 함께하고 참여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대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빌립보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말로 복음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얻을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게 했는가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도요, 기쁨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냥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무엇으로 기도했습니까? 기쁨으로 간구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한정한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쁩니까? 성도에서 기도할 때 기쁩니까? 내 가정에서 기도할 때 기쁩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활할 때 기쁩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쁨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했는가? 그것은요, 어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복음서에게 함께했고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를 보니까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가 물질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들과 사역할 때 두 번 그들이 헌금을 보내는 것을 염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델롭과 사역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2번이나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 지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서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에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냐, 한번 따라서 결핍을 채워달라. 그 간구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냐,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결핍을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또 왜 기쁨으로 기도했냐?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했을 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 착한 일 시작한 이가 누굽니까? 착한 일 시작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바울에 대한 사랑과 헌금으로 인한 교제를 착한 일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요, 기도 끝나고 이제 잠깐 제가 샜는데요. 아침 문을 열어가 보니까 그 문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봉투. 문이 이렇게 열린 소리가 들렸는데 나가 보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보니까 또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놓고 갔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웃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저희들이 전에 이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 나가서 전도한 것을 본 것 같아요. 본 거 이렇게 생각나고 기는 가운데 생각나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착한 일,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선한 마음도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선교도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돕도록 헌금하도록 또 복음에 동역하도록 하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다면요, 열매로서 착한 일의 열매가 나타내진다라는 거죠. 즉 복음을 해서 헌금하고 봉사한 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느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에 하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에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르는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히 하사 여러 실기 사는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한 내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의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도 빌립보 교회는요, 산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랑이 바울에게 구체로 각기 걱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에서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옥바리 잘 에바드를 보낸 것으로 그들의 사랑이 잘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산이 많은 교회인데 지금도 산이 풍성하지만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만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보면 지식과 뭡니까? 지식과 총명을 동반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말의 번역은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깨달음,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또 총명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통찰력,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것을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삶에 부하고 나눠줄 좋아하며 동작은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진실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악은 뭐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 행동을 보고 우리가 무식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래요?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데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데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겠습니다. 다 찾겠습니다. 찾았으면 하면 네, 같이 보겠습니다. 데레가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 하나님이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죠.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요, 믿는 사람들 그 악한 행동을 따라서 해. 어떤 사람은요, 그 믿는 사람들 뭐 합니까? 이렇게 손금을 이렇게 봐요, 손금. 그런 거래요? 이거 악한 겁니까? 안 악한 겁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지은이 손금 봐야 돼, 안 봐야 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손금 봐도 안 됩니다. 악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요, 믿는 사람도 그냥 재미로 그냥 봐. 그래, 재미로 봐, 여러분. 여러분, 재미로 볼 것입니까? 악은 모든 면으로 버려라. 아멘?
또 보면 뭘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관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뭘 먹습니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바로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점점 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는 것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열매가 가득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리어라. 은밀한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가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두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 가리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 가리어라. 주 우리